줄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내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누가복음 8장 40절 말씀서부터 48절 말씀까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윗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고라사 지역에 가셨다가 거기서 귀신 들린 자, 군대 귀신 들린 자라고 되어 있죠.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제 그를 구원하시고 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다시 돌아오셨다고 하는데 아마 이곳은 가버나움일 것인데, 가버나움하고 이 고라사는 갈릴리 호수를 가장 멀게 그렇게 바라보는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라사 지역에 특별히 가신 일인데, 놀랍게도 그 고라사 지역, 그 데가볼리 지역을 귀신 들렸다가 나음을 받은 그 사람에게 맡기고 돌아오셨다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좀 특별하죠. 그리고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이제 40절 말씀, 거기 거라사 지역에서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바로 거라사 지역에서 바로 그냥 직선으로 배를 타고 돌아오셨다라는 것도 뭐 가능성은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이제 좀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돌아오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라사 지역 인근으로 이렇게 또 돌아서 이제 다시 가버나움 쪽으로 이렇게 오셨을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요. 만일에 거라사 지역에서 배를 타고 바로 오셨다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몰랐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이 비교적 천천히 그 인근 지역을 이렇게 두루 다니시면서 가버나움 쪽으로 이렇게 돌아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적을 알고 있고 또 어디에 또 어떻게 가신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예수님이 언제쯤 여기에 오실 거라는 걸 그들이 대략은 알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이제 기다리고 있었다. 무리가 환영하니, 예수님을 무리들이 환영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게 가이사라 빌립보, 이제 거기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때는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하여튼 많은 역사를 이루셨던 그때거든요. 그때까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환영했는데 그 가이사라 빌립보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시고, 그러나 자신의 그 메시아됨은 유대인들이 바랬던 그 메시아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메시아임을 드러내시죠. 그때서부터 이제 한편으로는 자칭 메시아라고 한다고 하면서 위험 인물로 보아서 예수님을 대적하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환영하는 무리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 하여튼 좋은 일을 기대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또 예수님을 배척하죠. 그러면 우리가 따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이 길을 가겠습니까? 하고 그 길에서 멀어진,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는 이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외로운 길을 그렇게 가시게 되죠.
마태복음 16장 24절이죠. 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말이 싫거든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죠. 자기를 키우고 싶은데,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키우고 싶은데 자기를 부인하라니까 그 말이 받기가 어려웠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무슨 하여튼 왕관은 아니더라도 좋은 것 받을 줄 알고 가는 길인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려니까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뜻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못했던 그런 때가 이제 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배척하잖아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이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겠다는 자여 하면서 그렇게 이 환영이 다 조롱과 멸시로 바뀌는 이제 그런 때가 되죠. 그리고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을 다 이때까지는 기다렸는데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그때가 이제 도래하게 됩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회당장은 유대 사회 속에서 상당히 높은 사람이거든요. 역임을 받는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렸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그런 모습이죠. 누구의 발 아래에 엎드리는 것은 여간에서는 하지 않는 행동이거든요. 근데 그가 얼마나 절실했으면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렸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이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린다고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물론 감사도 있고 기쁨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은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그의 발 아래 엎드리는 자세여야 하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여야 할 것입니다. 하여튼 이 야이로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는데 이유가 있었어요.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윗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12살은 이제 유대 사회 속에서는 성년의 시작을 의미하거든요. 이제 다 큰 거예요. 이제 아이가 12살로 끝나고 12살서부터는 이제 성년이 시작되는 그런 때, 그러니까 아이가 다 컸는데 이 상황이 이렇게 되어 버렸으니까 이제 더 딱하죠. 거기다가 윗딸이라 그랬어요. 윗딸. 그리고 그런데 죽어가미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아주 심각한 질병이죠. 심각한 질병을 통해서 이 아이가 이제 죽어가고 있는데 그게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야이로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게 되었다는 것. 사람이 우리들도 일반적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은혜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도 그냥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참 어렵습니다. 뭔가 큰 충격이 왔을 때 그 충격의 틈 사이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거든요. 사람이 일상에 거할 때는 그 말씀이 잘 안 들어옵니다. 마치 수박에 비 내리는 것과 같이 다 흘러내려 버리고 그것이 들어오지를 않는데 어느 순간에 거기에 금이 가면 그 사이로 이제 말씀이 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야이로가 이와 같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던 중에 또 한 사건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야이로 때문에 몰려들었 것만은 아닌 것 같고요. 다 각자 예수님을 만나야 될 이유들을 갖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당시에는 기적과 이사와 축사를 행하시던 때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몰려들었던 그런 때죠.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이 여자도 이게 야이로의 딸도 12살이라고 했는데 이 여인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혈루증은 이제 몸에서 피가 이제 나는 그런 병인데, 그래서 이 혈루증은 그 자체로도 이제 고통스러운 병이지만 이 나병과 같이 이 부정한 병이라고 그렇게 역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질병 자체도 고통스러운데 이게 부정한 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구를 만나서도 안 되고 이렇게 누구의 하여튼 접촉을 해서도 안 되고 하여튼 뭔가 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 있으니까 내가 그런 병에 걸렸지 않느냐 이런 개념입니다. 자기를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혈루증이 있다는 것을 드러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아주 딱하죠. 그리고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 이건 이제 의사들에게 어떤 이제 사본에는 의사들에게 그 가산을 다 허비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걸 고치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님 앞으로도 나오지 못하고 그냥 정말 살며시 뒤로 가서 옷가에 유대인들의 옷이 이렇게 큰 고자기에다 중간에 구멍 뚫어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네 귀에다가 파란색 술을 달았습니다. 술. 그래갖고 그걸 이렇게 뒤집어 쓰는 게 이제 옷인데 그 술을 이제 만진 거죠. 그게 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도 못하고 왜냐하면 자기를 드러낼 수가 없거든요. 자기를 드러낼 수가 없고 그냥 정말 모르게 예수님의 그 옷가에 손을 댔다. 물론 그 여인의 두려움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 여인의 어떤 겸손이기도 하죠. 예수님에게 이 손을 대면 예수님도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개념상으로는. 그래서 그렇게 그것을 정면으로는 참아 못하고 뒤로 가서 아주 살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 중에 그 자기의 나병을 치유받기를 원하면서 그 자기의 몸에다가 손을 대지 말고 그냥 말씀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한 환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신 나한테 손을 대면 혹시 부정하게 되니까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굉장히 그 인격적이잖아요. 그냥 무조건 나를 치유해 주십시오. 이렇게 매달리는 것이 아니고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믿음 생활도 좀 인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믿음이 모든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려하는 거잖아요. 뒤에 가서 살짝 됐다는. 그러나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나올 수도 없죠. 손을 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이거 알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의학적으로 보면 알기가 힘듭니다. 이 혈루증이 즉시 그쳤다는 것을 이렇게 눈으로 손에서 나는 피가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을 그가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감각이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을 때 그것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냥 그대로 사는 것은 그 다음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 대한 그 감사의 감각이 없어갖고 그냥 마치 안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은 혈루증이 즉시 그쳤다는 것을 자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이건 의도적인 말씀이죠.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이렇게 이 상황에서 누가 손을 댔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그 뒤에 말은 안 한 건데 이제 그런 말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여인을 위한 말씀이죠. 그 여인을 위한 말씀을 이와 같이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말하니, 자기 드러낼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나 혈루증이 있다는 말을 드러낼 수도 없고 그 혈루증을 아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손을 댔다는 말은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이제 자기를 드러낸 거죠. 솔직하게 자기를 드러내고 이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그것을 간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이 이와 같습니다 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 그것을 간증하는 것은 먼저 믿은 자 또는 은혜 받은 자들의 사명입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또 많은 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을 것이고요. 뿐더러 마지막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의 육신의 병, 혈루증만 나았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구원이 임했다고 하신 그런 선포이시기도 하죠. 육신의 질병만 나은 것이 아니라 너의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이 아주 따뜻한 말씀을 하셨어요. 평안히 가라. 지금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평안히 가라. 평화가 너와 함께 하기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와 같은 주님의 은총이 또 우리 모두에게 또 이 시대 공고한 이들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셋째 날 새벽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또 주님께서 야이로의 가정 또 그 혈루증 여인에게 행하신 놀라운 은총을 또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또 그와 같은 고백과 감사가 있는 또 평안히 가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육간의 공고한 하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기도와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또 중고등부 청년부 연합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새벽 기도 가운데도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